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오늘 본문 이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당연히 안 나시겠죠. 그 전에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왕 세우려는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벳세다 지역으로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 폭풍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또 한 가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곧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원래의 목적지였던 벳세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방문하신 땅이에요. 그동안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게네사렛 땅에 임하시자마자 배가 그 땅에 접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시자마자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54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땅에 있었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던, 메시아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이라는 이 분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나 관계없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54절의 말씀,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정비사인데요,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고치기 위해서 본네트를 열고 차량을 막 살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차량이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차와 한참 씨름하고 있을 때 한 노신사가
이 청년을 찾아와서, 이 젊은이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좀 봐도 되겠는가? 이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직업이 뭐라고요? 정비사. 정비사에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와서 내가 한번 봐도 되겠는가? 라고 질문하자 이 청년은, 이 정비사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이 노신사에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이 노신사가 이 차량을 이곳저곳 살피더니 갑자기 차량을 탁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란 상황 속에서 이 노신사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노신사가 누구였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 포드였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처음으로 상용화했던 유명한 인물, 포드죠. 여러분, 이 젊은이가 포드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예, 답은 반대입니다. 예. 이 젊은이가 포드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았죠. 왜냐하면 정비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포드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포드가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서 있는 포드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젊은이는, 이 정비사는 포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았지만 포드를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심에 대해서 이 게네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적지가 벳세다에서 그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으로 예수님께서 올 것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고요, 그 소문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기다리는 모습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원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렇게 원한다, 만나기를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드문드문 만나주시기로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유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아니요, 주일이 지나고 나서 수요일에 모였으니까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라는 공간을 벗어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고 기대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배 시간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만날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물론 어렵죠. 교회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만남,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바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자 게네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메워
나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달려 돌아다니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 그들이 했던 행동, 첫 번째 행동은요, 달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이 사실을 나에게만 품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들은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움직일 수 없는 병상에 누워있는 심한 중증, 중병에 들린 사람들은 침상채로 들고 침상채로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침상채로 들고 왔던 4명의 친구들로 인하여 치유받았던 중풍병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동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위험함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한 5분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시나요? 예,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죠? 그럼 만약 이 자리에 눈먼 자가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눈먼 자가 눈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교회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하철역에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그렇죠. 저도 참 부끄럽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못합니까? 믿으신다면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못할까요?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역사의 일어남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위험한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단순하게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달려 뛰어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와 치료받을 자들을 들쳐매고라도 강권적으로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이 없으신가요? 없으면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1859년 6월 30일에 나일강을 건너는 외줄 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미
외줄 타는 데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1859년 6월 30일 나야가라 폭포, 고도가 48m 되는 위치에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제가 또 건너갈 때 떨어지지 않고 이곳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저기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그럴 때 이 찰스 블론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곳을 건널 사람은 함께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이 매니저가 나와서 찰스 블론딘에게 업히고 이곳을 나야가라 폭포 상공 고도 48m 되는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찰스 블론딘이 건널 것이라고 소리쳤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왜 찰스 블론딘에게 업히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두려움. 혹시나 가다가 떨어지면 이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해리 콜코드는 업혀서 그곳을 건너갔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찰스 블론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게네사렛 사람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의 소문이 사실일까? 예수의 소문이 진짜일까? 라는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중풍에 걸려 누워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민폐잖아요, 민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입니까? 누워있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막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는 그런 민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폐와 혹시 모를 주변의 그 시선과 따가움, 원망, 조롱들을 다 이겨내고 그를 예수님께 이끌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믿음.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믿음이 넘쳐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 부분 아주 짧게 나옵니다. 많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이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게네사렛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품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그들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간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병자들과 아픈 자들,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간건적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어나는 사건이 5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곳, 들어가시는 지방, 들어가시는 도시, 들어가는 마을, 예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곳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면 이곳저곳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복음이 흩어질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영혼들, 회복되어지고 병에 치료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저희가 부족하죠. 연약하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 성하였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으로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다가오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 두 개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발견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을 꿈꾸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